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어제와 동일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어제는 전체적으로 4장 19절에서 5장 15절까지의 이제 개관을 갖고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계속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 서편 쪽으로 무대, 즉 이들이 정복 전쟁의 위치를 바꾸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배경들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앞서 행동했던 것은 뭐 무기를 정비하거나 또는 군사력을 점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면 아무 일도 못하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즉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희 자신들이 정비해가는 그런 장면들을 쭉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이 동편 지경 길갈이라고 하는 4장 19절에 나오는데 이 길갈은 요단강으로부터 서쪽으로 8km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 첫 수경지이자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교두보입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은 굴리다라는 뜻을 가진 갈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5장 9절의 의미라는 거죠. 여기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조롱하던 애굽인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느낀 모욕감이라는 의미를 더 넓게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였던 모든 삶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통해 당한 모든 모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하게 되었음을 기념하여 이와 같은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을 끝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첫 수경지인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정치 군사적 거점입니다. 이처럼 이곳이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던 것은 이곳이 가나안 중부에 자리 잡은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아주 전략상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요단강 건너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무기고 즉 병참 기지라 할 수 있었던 요단 동편 땅과 가까워 통신이 용이하고 물자 수송이 편리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의 첫 수경지였을 뿐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였고 요단 도하를 기념하여 12도를 쌓았고 할례를 시행하며 유월절 의식을 행했던 유서 깊은 곳은 길갈은 단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로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사사시대 그리고 초기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중심지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20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한글 우리 성경에 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으로 볼 때 가져온이라고 해당하는 로크후는 이제 3인칭 복수형으로 12돌을 가져온 주체가 매 지파 한 사람씩 선출된 12사람임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4장 4절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본문에는 여호수아란 고유 명사가 명시되어 있고 이제 이 돌들을 세운 주체가 그 여호수아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이후에 길갈에 세운 12돌 기념비의 의미를 설명하는 여호수아가 바로 이 기념비를 세운 주체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요단강 도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그 사건을 기념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24절에 나오죠. 그 의미를 설명하는 요소가 바로 이 기념비를 세운 주체임을 밝혀 위에 나오는 그 설명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훗날 너희 자손이 묻기를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즉 21절과 23절까지 이 교훈적인 이제 우리 디다틱이라고 하는 교훈적인 것과 동시에 교리문답적인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특히 본문은 신명기 6장 20절에 등장하는 가정된 질문, 즉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란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는 내용이었고 우리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에 나오죠. 본장에서는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들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내용의 차이점을 있지만 이 두 내용의 공통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로서 주어진 가나안 땅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22절에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그러니까 이제 알게 하라는 거죠. 즉 이와 같은 교육 너희들은 너희 남자들은 반드시 알게 하라. 이와 같은 교육은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해 갖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부모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에 관해서뿐 아니라 그분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했습니다. 신명기 기자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행사에 대한 가르침은 레위인들의 임무인 동시에 자녀를 둔 모든 부모의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고 하는 가로지르다 아바르 통과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기본형인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사용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바르란 동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명칭 히브리인에 해당하는 언어, 이제 이브리 가로지르다, 통과하다, 또 뭐 강 건너 사람 이런 어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언약의 이름이 이스라엘께 사용된 것은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유프라테스를 건너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요단강 도하를 통해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후손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와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요단강과 이제 홍해 바다를 병치시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즉 그들 앞에 물이 마르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 이적, 그 역사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함께하심을 너희와 너희 후손이 알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4절에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의 내용인데,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게 하심을 알게 하고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라. 즉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하는 것. 땅의 모든 백성이 이것을 듣고 그 당시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5장 1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간담이 선을 하고 그들이 저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소문으로 듣고 알게 하는, 즉 하나님 백성만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는 거나 요단강 도하 사건이나 이들의 순종을 통해, 그러니까 조금 구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결국 그것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세워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5장 1절에 이제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은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고 그것을 건너가게 한 마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다. 이 말은 이제 요단 서편을 건너 이제 이쪽으로 통과해 온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이 긴장하고 있고 고통스러웠고 끝났구나라고 벌써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아모리 족속들이 요단강 동편에도 있었고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미 서로 소통하면서 이 역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모든 소문을 듣고 이제 그들의 간담이 서늘한 그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했을 때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그 소문을 듣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로 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책무는 우리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요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멸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민망하게 하는 자리로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 하나됨을 잘 보여준다면 그 사랑이 드러난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런 자리,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